15번째 세미나입니다. 다음 주는 추석 주간이기 때문에 한번 쉬어야죠. 한번 쉽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힘을 내서 우리 감당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또 추석 전에 어떤 말씀을 같이 나눌까 하다가 사도행전에 나타난 전도였습니다. 특별히 관점이 어디에 관점이냐면 사도행전 초대교회 시대의 그 전도와 오늘날 우리들이 하는 전도와 어떤 차이가 있는가라는 관점으로 보는 거예요. 이게 전도에 관한 모든 걸 다루는 게 아니라 관점이 어떤 것이 다른가라는 걸 비교하면서 같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신앙이 어땠고 전도가 어땠는지를 같이 나눠보겠습니다. 자, 이 전도에 두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세 가지 요소, 네 가지 요소 다 있어요. 만들면. 필요한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딱 두 가지, 전도에 두 가지 요소가 있다면 뭘까요? 첫째, 전할 땡땡. 그 다음에 뭐가 또 있어요? 땡땡이 있으면 땡땡땡이 있어야죠. 전할 땡땡땡. 전할 땡땡은 바로 뭐냐면요. 이니셜이 전할 사람이 있어야죠. 전할 사람입니다. 지금 땡땡땡은 뭘까요? 애들이 좋아하는 소세지가 있는데 소세지 말고 메시지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뭘 전할 것인가? 그게 이제 전도의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전도할 사람, 전도의 도구는 사람이에요. 다른 것이 아니라. 그리고 전도할 이제 메시지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흔히 이제 겪는 하나의 일 있죠. 애들이 커가면서 엄마 좋아, 아빠 좋아. 큰 시험이에요. 근데 굉장히 지혜가 있는 애는 뭐라 그러냐면 엄마, 아빠 다 좋아. 여기 두 가지 요소가 있는데 어느 게 중요할까요? 말했는데도 몰라. 다 중요해요. 두 가지가. 네, 전할 사람도 중요하고 전할 메시지도 중요합니다. 두 가지가 다 중요한 겁니다. 하나는 어떤 의미에서 이제 하드웨어라고 말할 수 있고 하나는 소프트웨어인데 두 가지가 다 중요해요. 자, 사도행전의 시작을 한번 같이 볼까요? 사도행전 시작이 어떻게 되는가? 이것이 바로 사도행전의 역사, 초대교회의 역사, 그리고 사도행전은 끝이 나요, 안 나요? 성경을 보게 되면 사도행전 마지막은 그만한 자가 없었더라, 끝이 없어요. 계속해서 이어진다는 사실이죠. 주님 오실 때까지. 그래서 여기 1절로 3절을 말씀 보게 되면 먼저 내가 쓴 글에 그러지 않습니까? 이게 누가복음을 가리켜요. 사도행전과 누가복음은 다 누가가 기록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주께서 행하시며 가르치기를 시작하신부터 이제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일까지를 기록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이렇게 이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의 마지막 메시지가 승천까지의 일을 기록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25장 51절을 보면 축복하실 때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지시니 승천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주님을 경배했어요. 그리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들어갔어요.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했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초대교회의 시작은 주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그 말씀을 붙들고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했어요. 사도행전 1장 여기 이하를 보게 되면 또 모여서 뭐 했어요? 기도했다니까요. 근데 오늘날은 뭐 하고 있냐면은 모여야 되냐 말아야 되냐, 온라인 예배가 성경직이냐 뭐 어쩌고저쩌고 이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아는 거예요. 누구의 얘기를 듣는 게 아니라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모든 일들, 그리스도의 그 탄생이 있고 또 이 땅에 사역이 시작하셨죠. 공생에 들어가시면서 가르치셨고 결국 십자가를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잖아요.
죽으신 다음에 사흘 만에 부활하시지 않았습니까? 부활한 다음에 어떻게 하셨습니까? 승천까지의 기록이 있다고 여기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중요한 것은, 그리고 여기 사도행전 시작은 뭘로 연결이 되냐면 승천까지를 언급하고 고난받으신 후 이제 많은 증거로 살아계심을 나타내시고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셨다 그랬습니다. 승천하기까지 40일 동안 보이시면서 이제 가르치셨는데, 뭐를 가르치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 왕국의 일을 말씀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나라가 킹덤이에요. 하나님 왕국의 일들을 가르치셨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 모든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아닙니까? 믿는 사람에게는 오직 뭐가 필요하냐면 왕국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왕국. 응?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영광 받으시는 게 바로 뭐냐면요, 하나님의 왕국에서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성경 메시지의 하이라이트가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왕국이 임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나팔이 몇 번째 나팔이에요? 10번째 나팔이에요? 100번째 나팔이에요? 마지막 나팔이에요? 7번째 나팔이죠. 7번째 나팔이 불 때 모든 것들이 다 성취가 되는데, 어떻게 성취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계시록 11장 15절에 보게 되면 이 모든 세상 왕국이 그리스도의 왕국이 된다는 거예요. 모든 그 완성이 바로 뭐냐 하면 이 세상 모든 왕국이 그리스도의 왕국, 그리스도의 왕국은 하나님의 왕국을 이 땅에 가져서 통치하신다는 걸 가르쳐요. 그분의 통치가 이루어져야 적어도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재림으로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재림이 없는 초림은 의미가 없다는 사실이죠. 주님은 영광을 받으시질 않아요. 우리 사람은 예수님이 구속의 역사를 이루셨기 때문에 구원받을 수 있지만 우리의 삶 속에도 변화가 없어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보세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다 어디 내려갔어요? 요한복음을 보게 되면 다 갈릴리로 내려갔다니까. 뭐 하러 갔어요? 고기 잡으러 갔어요. 그 주님이 그래서 또 나타나시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우리 인생의 문제, 먹고 사는 문제, 제 아들이 먹고 살려고 내려간 거 아니에요. 주님의 부활을 목격하고 의심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주님은 부활하셨고 나는 어떻게 먹고 살려고 이제 고기 잡으러 가야지. 주님이 부르실 때 뭐로 부르셨어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셨는데 그건 까맣게 잊어버리고 그리고 이제 옛생활로 돌아갔다니까요. 그러니까 까마귀 고기를 먹으면 안 된다니까요. 그래서 그 문제를 누가 해결하세요? 부활하신 주님, 모든 하늘과 땅의 권세가 다 그분께 있다는 걸 여러분 알아야 돼요. 그분 안에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분 오늘도 세상 모든 나라의 왕이실 뿐만 아니라 모든 우주 하늘과 땅과 모든 권세를 다 가지고 계시다는 사실이죠. 그분이 왕이라는 것은 그분의 통치, 그분의 다스림 안에 우리가 들어가야 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부활 후 40일 동안 하나님 왕국의 일들을 가르쳤어요. 다른 것은 가르치질 않았어요. 예? 기초과정을 끝냈기 때문에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지 않습니까? 그죠?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셨잖아요. 모든 게 완성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승천하기 전까지 하나님의 왕국에 대해서 40일 동안 훈련했어요. 그리고 그 훈련은 무슨 훈련이냐면 주님의 임재의 훈련을 했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임재의 훈련. 그래서 여기 사도행전 시작을 보게 되면 이제 그들이 모였을 때, 그 유죠. 모였을 때 예수님께 그래도 한 가지 의문이 있었습니다. 이거 알아야 돼요. 우리가 제자들의 입장에서 주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 이스라엘 왕국을 회복하심이 이때죠? 이 제자들 생각에는 우리가 전에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실 때 왕으로 될 걸로 착각을 했는데 이 돌대가리야, 그걸 내가 몰랐어. 이제는 깨달았다는 거죠. 왜 주님이 구속의 역사를 이루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 이스라엘 왕국을 회복할 때가 지금이죠. 그러니까 뒤에 이제 지문을 단다고 하면 자들이 멍청해가지고 이전에는 돌대가리였거든요. 근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지금 이제는 회복할 때가 됐죠? 라고 물은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왕국을 회복하는 게 중요해요? 중요하지 않아요?
이 땅에서 가장 중요한 거예요. 이거를 우리나라의 상황으로 바꿔놓는다고 하면 우리의 소원은 뭐예요? 통일인데 통일이 뭐야? 북한 공산당들이 핵과 미사일로 무장을 해가지고 통일을 하겠는데 적화 통일하게 생겼어요. 우리의 소원은 평화 통일이잖아요. 근데 뭐하게 생겼어? 적화 통일되게 생겼다니까. 어쨌든지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이슈는 뭐냐면 통일 아닙니까? 통일을 뛰어넘는 게 없습니다. 근데 주님이 보실 때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는 알 바 아니다. 우리는 생각할 때 이게 1번지인데 주님은 알 바 아니다. 그거는 아버지의 권한 안에 다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뭐 하라는 거예요? 오직 한 가지 일이 있다는 거 아니에요. 오직 하나. 이게 그러니까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모든 나라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닥트린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죠. 주님, 제가 지금 먹고 살기 힘든데요. 코로나 때문에 가게도 안 되고 월급은 내줘야 되고 뭐 봐야 되는데 힘든데요. 어쩌죠? 중요한 문제죠. 근데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거를 다 주님이 아신다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일하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내 증인이 되라. 우리는 이 가장 중요한 어젠다가 항상 우리의 삶 가운데 뒤로 넘어가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다 중요한 일이 있잖아요. 근데 주님은 이거는 모든 사람에게 주시는 원칙 닥트린이에요. 이게 오직 하나 너희 성령의 권능을 받아가지고 내 증인이 되라. 여기 보면 증인이 되라. 이거는 주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게 될 때 아버지의 권한에서 이스라엘을 회복하는 것을 허락해 주실 것이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산상수에는 말씀하셨죠. 먼저 너희는 그의 왕국과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랬거든요. 이게 닥트린이에요. 우리가 먹고 살 게 있어야 되잖아요. 주님이 다 아시지. 근데도 동일하게 그래 그거 필요하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먼저 해야 될 것이 있다 하면 이 퍼스트가 있고 세컨드, 서드가 있고 차례가 있다는 거예요. 항상 주님은 뭐냐면 퍼스트, 먼저 해야 될 것이 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주님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랬습니다. 그거는 그걸로만 따라주는 게 아니라 오직 하나의 일을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게 될 때 따라오는 객차와도 같다라는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렇게 살았다니까요. 근데 오늘날 이런 메시지는 인기가 없죠. 딴 나라 얘기 같잖아요. 그 딴 나라 얘기 같은 게 뭐냐면 우리가 너무나 복음에서 이렇게 떨어져 있다는 사실이죠. 그 삶의 포커스를 다 어디에 맞췄냐면 4개 맞춘 거예요. 4개만 내가 중요한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어떠시냐면 삶의 포커스를 너한테 맞추지 말고 나한테 맞춰라 라는 겁니다. 이게 참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나한테 맞추면 내가 이 모든 것을 더해 줄 것이다 라는 겁니다. 이게 믿음으로 사는 법이에요. 믿음으로 사는 거. 나만을 위해서 수고하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도 다 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차원이 높은 사회,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성령을 선물로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이 말씀대로 살아갈 때 그것을 이루는데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렇게 살았어요. 근데 오늘날 이 세월이 흘러가면서 삶의 목표를 다 어디다 포커스를 놓냐면 우리 자신에게도 가지고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는, 그러니까 메시지도 성경으로부터 이렇게 떨어졌죠. 이게 뭐가 없는 거예요? 40일 동안 주님이 집중적으로 오직 한 가지만 가르치셨어요. 하나님의 왕국의 일을 가르치셨는데 오늘 하나님의 왕국은 없고 다 나의 마이 킹덤만 있는 거예요. 마이 킹덤. 나만을 위하면 되는 거야. 나만을 위해서. 이 필요를 채워지면 우리는 좋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보실 때 어떠냐면 그 변질된 거예요. 변질됐어. 그럼 복음은
오늘도 모든 사람들에게 공통적으로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여기에 이 땅에 가장 큰 어느 것도 앞설 수 없는 이스라엘 왕국의 회복의 문제가 있는데 심지어 그거는 다 아버지의 권한 안에 있다는 거예요. 너희가 알 바가 아니다. 그럼 우리가 무관심하라는 뜻이 아니라 가장 좋은 길은 그러니까 성령 충만 받아가지고 내 증인이 되면 여기 이제 그 암시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그것을 이루실 것이다 라는 걸 여기에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두 가지 큰 충돌이 있잖아요. 모든 사람들의 소원은 딱 하나가 있지 않습니까? 이게 이거보다 더 큰 게 어디 있어요? 근데 주님은 그게 아니고 오직 하나 너희들 내 증인이 돼야 된다. 이렇게 증인이 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성령이 임하셔야 돼요. 이게 전적으로 하나님의 역사죠. 그리고 너희가 권능을 받아서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보게 되면요, 이게 3절로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여기까지가 이제 한 부분이죠. 제자들의 관심과 주님의 말씀이 있죠. 단칼에 딱 거절하시잖아요. 주님은 그냥 주섬주섬 하질 않습니다. 우리나라 남쪽에 가면 섬이 많이 있죠. 다도해. 다도해가 섬이 많은 거예요. 동남아시아에 섬이 많이 난 나라가 어느 나라예요? 필리핀 많아요? 인도네시아가 많아요? 네? 필리핀도 많은데 인도네시아가 많아요. 인도네시아가 섬이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섬을 뭐라 그래요? 몰라도 돼. 이게 주섬이야, 주섬. 아무리 주섬이 있어도 쓸데가 없다는 거예요. 오직 한 가지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 이걸 여기서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이거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습니까? 성령이 임하시지 않으면 우리가 증인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야, 이게. 그래서 우리 증인되는 거는 첫째,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성령이 임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이루셨어요, 안 하셨어요? 이루셨죠. 그 다음에 뭐냐면 그 약속을 따라 행하는 우리들에게 있다는 사실이죠. 그러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그랬는데, 증인이 되지 않고 뭐가 되려는 거예요? 다른 거가 되는, 다른 게. 증인이 아니고. 두 번째, 내 증인이 되라. 이게 마지막, 그래서 사도행전 승천하실 때의 마지막 메시지예요. 그리고 9절에 뭐냐면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 보는데 올려가셨어요. 주님이 여기 보게 되면 가정입니다. 주님이 하늘에 승천하시지 못했어. 왜 못하셨을까요? 아유, 머리는 뒀다 뭐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 말씀을 마치시지 않았으면 승천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여기에서. 이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이제 승천하신 거예요. 마치시고. 네, 증인이 되라. 이게 하나여서는 성령이 임하시면, 이거 하나님의 역사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이루셨어요, 안 이루셨어요? 이루셨잖아요. 그럼 뭐가 필요해요? 오늘도 우리들이 권능을 받아서 땅 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증인이 돼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이 말씀을 마치셔야 올라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사도행전에 있어서 모든 초대교회 성도들은 바로 이 말씀을 따라서 행했습니다. 이제 예루살렘으로부터 온 유대 땅 끝까지. 인간의 속성은 흩어지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엄닥엄닥 모여야지. 그죠? 모여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어떻게 하냐면 큰 핍박이 일어나가지고 사도들 외에는 다 터지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한편으로 수국적인 핍박이 있지만 그 핍박조차도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그런 이제 도구로 쓰신다고 하는 사실. 이게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하나님의 주권. 오직 뭐냐면 주를 위해 살면 그 모든 것이 가장 좋은 곳으로 간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사도행전의 시작이 이 말씀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 또 다시 퀴즈 해볼까요? 자, 그러면은 전도의 두 가지 요소란 뭐냐면 내 증인이 되라는 거예요. 내 증인이 되라. 자, 증인이 마르투스는 마르투스. 여기 이제 노란 글씨가 증자 아니잖아요. 증. 예. 증이 바로 뭡니까? 증. 예? 증은요.
증언에 대한 목격한 것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지 않습니까? 그게 증거할 메시지예요. 근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뒤에 뭐가 있어요? 증인의 인자가 있는데 이게 증언하는 사람 아닙니까? 예, 증언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어떤 사람이 돼야 돼요?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성령님이 임하셨기 때문에 권능을 받고, 그래서 권능을 받은 사람이 있어야 되잖아요. 여기 이제 권능이라는 것이 누나미스인데 로마서 1장 16절에 있습니다. 내가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은 이 복음은 하나님 구원을 주시는 능력이라 그래요. 능력이 있을 때 여기 누나미스의 권능 똑같은 단어예요. 여기 하나는 권능으로 번역되고 로마서에서는 능력으로 번역이 됐어요. 이제 영어로는 파워 그렇게 했죠. 오늘도 우리가 파워에 대한 잘못된 관념이 많이 있죠. 금요일마다 뭐를 많이 추구해요? 금요일마다. 이거 다 초신자들만 있는 것 같아. 금요일마다 성령 집회해가지고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된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잖아요. 능력을 받아야죠. 여기 권능을 받고 그랬잖아요. 권능의 능력이거든요. 근데 그 능력이 어떤 능력을 가리켜요? 추상적이에요. 능력이 뭐 그냥 아주 우리가 한번 능력을 받으면 삼손처럼 뭐 그렇게 능력이 있어가지고 뭐 일으키되는 걸로 뭐 그러지 않을 때는 그런 식으로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능력은 어떤 능력이에요?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능력이고, 구원을 주신 능력을 오늘 증거하게 될 때 그 또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에 나타난 능력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런 능력과 차이가 있어요. 개념에 있어서. 사도들이 능력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능력이 있었죠.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능력이에요? 아니라니까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역사가 어떤 것인지를 왜 그런 것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사실이죠. 그 증거할 메시지가 어디에 있어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있는 것처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그랬어요. 창세기로부터 계시록에 이르는 모든 말씀이 오늘도 증거할 메시지. 그리고 이 모든 말씀이 누구를 증거해요? 모세의 글들과 모든 선자의 글이 내게 대하여 그랬습니다. 엠마오에 나가는 제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이죠. 권능받는 사람은 또 어떤 사람일까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권능받은 사람은 변화된 사람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은 영의 사람이에요. 예? 혼의 사람도 아니고 육의 사람도 아니고 영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기 전등이 있잖아요. 전등. 전기가 어디서 올까요? 발전소로부터 와요. 쭉 이게 이제 변압기를 통해서. 전기를 옮기는 요 전선 안에 뭐가 들어가 있습니까? 예? 구리구리한 게 들어있죠. 구리가 들었잖아요. 구리. 구리를 얕보면 안 돼요. 이게 IMF 때도 전선들이 많이 잘라졌다고 그랬잖아요. 그거 판다고. 구리가 비싸요, 여러분. 동전 하나 옛날 동전 10원짜리가 있는데 10원 이상의 가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다 모아가지고 녹여가지고 파는 사람 있잖아요. 구리가 산업의 중요한 문제거든요. 근데 이 구리보다 더 이렇게 전기를 잘 통하는 물질이 뭐가 있습니까? 아세요? 구리보다 더 잘 통하는 거. 예? 구리보다 은이 잘 통하고 금이 잘 통하고 너무 비싸니까 그거는 경제성이 없으니까 이렇게 쓴단 말이죠. 구리 같은 거를. 오늘도 하나님의 능력에 선하게 나타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능력이 무한하잖아요. 무한한데 무엇이 필요하냐면 변화받은 사람은 구리는 그래도 많이 변화가 됐기 때문에 전기를 100을 보내면 적어도 90을 전달해 주는 거거든요. 만약에 전선 안에 나무를 집어넣었어요? 전기를 통할까요? 안 통할까요? 통해요. 근데 일반적으로 그걸 안 통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100을 보냈는데 전기가 5 오는 거야. 5. 그러니까 이게 전기등이 펴집니까? 통하긴 통해요. 그게. 근데 이제 거의 안 오기 때문에 우리가 안 온다 그러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변화된 사람이 필요하다는 사실이 이 두 가지 요소예요. 증인이라는 것은 증언할 메시지가 있고 내용이 있고 증거될 사람이 이 두 가지가 다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삶 속에 완전히 개판으로 사는 사람이 예수 믿으라고 그분이 왕이라고 하면 뭐라 그래요?
너나 잘하세요 그러죠.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했어요?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았어요. 왜? 삶이 변화되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셔. 저 사람들 봐. 삶이 변화되니까. 삶이 변화됐단 말이죠. 이게 뭐 권능을 받는다는 것은 중요한 의미가 변화받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여기 이 두 가지를 함께 모이면 무엇과 관계 있습니까? 증거할 메시지는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고요. 권능 받은 사람, 변화받은 사람은 뭐예요? 내적인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 이게 하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두 가지가 공통적으로 있는 게 뭘 것 같아요? 말씀과 성령의 두 가지 공통점으로 연결해 주는 것이 뭘까요? 그게 뭐냐면요, 기도예요. 기도.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뭐 어떻게 되냐면, 이게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말씀이기 때문에 기도하면서 기도로 읽는 거예요. 기도로 읽어. 성령도 마찬가지죠. 오늘도 우리가 기도가 하나님과의 교통 아닙니까? 요거는 그래서 기본 그 베이스가 이 하나님의 말씀도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말씀이고, 성령께서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역사하세요? 성령님이 홀로 이렇게 막 역사하시질 않고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들이 생각하고 있는 성령님의 역사는 바로 뭐냐면, 누구나 그냥 다 들고 있는 성경 말씀 말고요, 주님 마지막 때 어떤 일이 있습니까? 성령님 제게만 살짝 귀띔해 주세요. 이런데 관심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어디서 이상한 데 봐가지고 계시를 봤다 그러고 환상을 봤다 그러잖아요. 그건요 99.9%가 거짓이 아니에요. 몇 프로가 거짓이요? 100%야, 100%.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더할 수도 없고 뺄 수도 없이 완성이 됐다는 사실입니다. 성령님은 어떤 사역을 하시냐면, 이 모든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세요. 우리의 생각은 성령님께서 이 성경에 없는 것들을 막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분으로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완전히 관념의 차이가 있죠. 그래서 완전히 그냥 마귀새끼한테 문을 열어놓은 거야. 마귀새끼한테 문을 열어놓은 거죠. 난 저 이상하게 제일 답답한 사람 보면요,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은 방문에 집안문을 안 닫고 다니는 사람이 있더라고. 무슨 배짱이요? 믿을 만한 사람이 있나요? 믿을 만한 사람이 있어도 문은 걸어놓으면 되는 거예요. 걸어놓으라니까. 왜 문을 왜 걸어놔요? 어떤 사람은 들어오라고 열어놓으면 좋죠. 들어올 때 열어주는 거요. 그것도 누구한테? 들어와야 될 사람한테 열어주지 아무나 똑똑똑거린다고 다 들어옵니까? 문의 중요한 것은 바로 뭐냐면 열고 닫는 거예요. 그게 누구한테만 열려야 돼? 이게 나하고 관계 있는 사람한테만 열려야지. 그 영적으로도 바로 뭐냐면, 오늘도 우리가 열고 닫아야 되는데 꼭 열어주지만 안 될 사람한테는 꼭 열어주고, 꼭 열어야 될 때는 또 안 열어. 라오디게아에 대해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그랬습니다. 우리가 이 형의 말씀을 오해를 해요. 왜냐하면 불신자의 마음을 이렇게 두들긴다고 말하는데 원칙상 틀리지는 않지만 그 말씀은 그 뜻이 아니에요. 라오디게아 교회에는 구원받은 성도들이라니까요. 그 주님의 말씀으로 두들겨서 삶 속에 들어오셔서 거하시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데 주님을 완전히 문 밖에 세워놓지 않습니까? 저는 문 밖에 서 있었던 사람이에요. 어떤 집에? 제가 부목사 사역 시절 때 신방을 갔는데, 그때 신방을 갔는데, 왜냐하면 주일날 계속 빠지니까 전화도 안 받고 그러니까 그냥 신방을 가요. 그리고 신방 가서는 들어가진 않아요. 왜? 약속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문 밖에서 잠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얘기하고 기도하고 나가는 거예요. 앞에 사람이 띵동이 있어요. 신호가 안 오라고. 그러다가 그 띵동띵동 하니까 문을 열어주는데 그 집사님이야. 만날 수가 없대. 만나도 들어가진 않아요. 그냥 문 밖에 서서 잠깐 얘기하고 기도하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러니까 손님이한테. 참 매너 좋죠. 문 밖에 섰던 경우가 있어요. 그냥 갔어. 어째? 그런 상황이 라오디게아 교회라는 사실이에요. 예수를 믿지만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어요. 그 라오디게아는 어떤 교회입니까?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은 교회.
주님이 뭐라 그랬어요? 토하여내치리라 그러지 않습니까? 토하여내치리라. 그게 마지막 때는 이런 양상으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누구예요? 자기 자신이야. 그러니까 라오디게라는 뜻이 뭐냐면 백성들의 권리, 의견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교회의 모든 거를 누가 결정하냐면 성도들이 결정하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은 좋아, 민주적이라고. 근데 교회의 주인이 성도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에서 자하고 우회되는데 사람의 뜻을 따라 자하구하잖아요. 제가 전에 한번 기사를 보니까 일산에 있는 무슨 은혜교회예요. 일산은혜 무슨 교회예요? 그게 이제 이렇게 좀 이름이 있는 교회 같아요. 그래서 그게 이제 거기가 그냥 합신 측에 속한 교회예요. 그래서 이제 그 노예에서 이렇게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거기에 이제 뭡니까? 협동 목사님, 교수님들이 협동 목사님을 있잖아요. 협동 목사님으로 있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이제 동성애를 찬성하는 분이야. 그래서 이제 우리 교단에서는 동성애를 이제 불법시하기 때문에 성경을 반하기 때문에 그 교수님을 교회에서 내보내시오 이렇게 했습니다. 잘한 거예요, 못한 거예요? 잘한 거죠. 근데 이제 문제가 뭐가 생겼냐면, 바로 그 교수님을 청빙한 사람이 거의 담임 목사님이잖아요. 가장 가까운 게. 근데 담임 목사님이 그걸 결정하지 않고 교인들에게 투표를 붙였어요. 그러니까 이제 뜻은 내보내기 싫은 거죠. 제가 해석해 보니까. 교인들한테 상황을 알리면서 투표를 결정했는데, 몇십 명, 그래 쉽게 얘기하면 한 70%, 80% 이상이 내보낼 수 없다. 왜 내보낼 수 없냐면 이때까지 이렇게 정이 들었는데 어떻게 우리가 그 교수님을 내보낼 수 있느냐. 내보낸다고 그래가지고 그냥 그 교회하고 관계를 끊는 거지. 그거는 없니다. 그분은 그냥 느헤미야 설교원에서 교수 일을 하고 그런 걸 가르치고 있는 거거든요. 동성애는 성경적으로 좋은 거라고 그거 가르치는 거니까. 근데 성도들이 그 이유가 뭐냐면 이때까지 우리가 서로 얼굴을 보면서 이렇게 지냈는데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노예에서 그런다고 이거를 딱 이렇게 할 수가 있느냐. 그래가지고 안 내모기로 결정을 했어요. 그러니까 안 내모야 되니까 뭐까지 결정을 했냐면 우리는 그러면은 합신 대한예수교 장로의 합신층 여기 합동신학교에 있죠. 거기를 탈퇴한다. 탈퇴까지 결정했어요. 교인들이. 탈퇴를 하더라고. 참 강단이 있죠. 또 그런 건 강단이 있어. 이게 무슨 교회예요? 라오디게야 교회야. 성도들이 모든 걸 다 결정하는 거잖아요. 이 말세 시내는 이런 교회로 다 흘러갈 거라니까요. 그래서 제가 보고 성도들도 인정해. 그 인정에 이끌리면 이 나라도 공산주의 될 수 있습니다. 인정에 이끌려가지고 동성애 찬성하는 교수를 끝까지 붙들고 있다니까. 그 교회는 어떤 교회예요? 인간적으로 보면 의리가 충만한 교회인데 주님하고는 의리는 없어. 주님의 의리는 완전히 끊어놓고 사람의 의리를 붙잡은 거 아닙니까? 이게 뭐냐면 주님의 문 밖에 서서 계시죠. 이거는 객관적인 거예요. 주관적인 판단이 아니라 그 똑같은 일을 객관적인 것을 그냥 그대로 말씀드리는 거라니까요. 이렇게 오늘날 교회가 흘러갈 것이라는 걸 우리가 안다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이런 기본적인 것도 변화 안 되는데 예수의 증인이 될까요? 안 될까요? 물론 그거는 이제 또 다른 문제겠지만 제가 볼 때는 물 건너간 거야. 그렇지 않습니까? 기초가 없는데 뭐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주님을 섬기고, 전도도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하나의 방편이잖아요. 세상을 섬기는 제일 중요한 것이 전도인데 뭐가 필요하냐면 여기 있는 것처럼 증거할 메시지, 바른 메시지를, 믿음의 이게 내용이잖아요. 믿음의 내용이 또 오늘도 우리가 증거할 내용이고, 그리고 사람이 중요하다는 것이면 어떤 사람이냐. 그러니까 적어도 그 교회는 80% 이상 이렇게 찬성을 했으니까 80몇 프로 찬성했다니까
80몇 프로는 적어도 어떤 사람이에요? 주님의 머리 되심을 그냥 거부한 교회죠. 그게 오늘 과거의 신사참배하고 다를 게 뭐가 있어요? 다를 게 뭐가 있어요? 근데 그 교회는 객관적으로 보면은 부흥하는 교회고 뭐 이렇게 아주 훌륭한 교회예요. 뭐 선교도 많이 하고 뭐 사역도 많이 하는 교회예요. 근데 그 사역이 무슨 소용이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 교회가 본질을 붙잡는 게 중요한 겁니다. 본질. 자,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임했습니다. 이게 성령이 임하신 약속의 성령이 임하셨죠.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여 있었어요. 한 곳에 모이지 않았다라고 하면 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집안에 다 따로따로 있으면서 성령이 임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 그럴까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 뿐만이 아니라 너희 모여서 기도하라 그랬거든요. 합심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랬습니다. 온 집에 가득했어요.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보였어요. 여러분, 성령이 불이 아닙니다. 불의 모양인데 불의 혀에 갈라지는 모양으로, 혀의 모양으로 이렇게 각 사람 위에 임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 내용은 주제가 아니기 때문에 깊이 말씀드리진 않고, 성령께서 이렇게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죠. 그래서 뭐냐면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로 이렇게 말하기 시작했다는 사실이죠. 이게 중요한 것이 말하기를 시작했다는 사실입니다. 말한 거에 기도한 게 아닙니다. 말하기를 이렇게 시작했죠. 이렇게 한 이유가 있습니다. 성령이 임하신 거는 약속하신 것을 받은 사람만이 아는데, 여기가 어떤 사람이 있었어요?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에서 흩어져 있다가 다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다 올라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소리를 들었단 말이죠. 각 나라 언어로 막 하나님의 큰 일 말함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 아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 나라에서 태어나서 자라면서 그 언어를 알았는데, 이 갈릴리 사람들이 그 각자의 모든 말로 다 그렇게 말을 하니까 깜짝 놀랄 수밖에요. 이렇게 말할 때 그들이 뭐를 하고 있었어요?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인류 역사상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세워지지 않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큰 일을 한 게, 이상한 걸 말하든지 예언하든지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큰 일을 행하셨다라는 거를 각 언어로 이렇게 다 말하는 것을 직접 듣고 깨달았다는 거죠. 이게 랄랄라 방언도 아니고 따따따 방언도 아니고, 이게 방언이 아니죠. 그거는 흉내내는 거죠. 하나님 보실 때 얼마나 그게 가증스러워. 가증스럽잖아요. 영어 시간에 뭐 하라고 그러니까 랄랄라 하고 따따따 해봐요. 불어 시간도 마찬가지고. 언어는 이렇게 체계가 있어가지고 뜻이 통하는 거라니까요. 더 알아듣고. 그래서 여기 보니까 다 놀라 당황했습니다. 이건 긍정적인 반응이죠. 이게 도대체 있을 수가 없는 일인데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당황하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긍정적인 반응이에요. 그리고 또 항상 어떤 게 있어요? 부정적인 반응을 일으키는 사람이 있습니다. 똑같은 일을 보고도. 그래서 어떤 이들은 조롱을 해요. 뭐라고? 얘들이 새술에 취했다. 그래서 새술에 취했기 때문에 저는 그런 술이 있었으면 뭐 언어 박사 되겠네. 어쨌든 이 조롱하는 무리가 있었다는 거죠. 이렇게 무리들이 언제든지 갈라진다는 사실이죠. 이들이 새술에 취하긴 취했어요. 어떤 술에? 하늘에서 내려온 새술에. 그래서 이 술이라는 거, 와인이 뭐를 이렇게 나타날 때가 있냐면은 하늘에서 온 새술로서 우리를 이렇게 업시킨다는 거예요. 술이 이렇게 사람을 업시키지는 것처럼 이건 어쨌든지 업시키는 게 있잖아요. 성령을 이 와인으로 이렇게 비유를 했습니다. 왜? 성령이 오시기 전에 그 성령을 모르게 나타날 것이 없잖아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셨다는 걸 한편으로 알아요. 변화된 역사가. 또 그의 이거 보게 되면 이렇게 의혹이 일어날 때 베드로가 어떤 말을 합니까? 베드로가 여전사도와 함께 있어서 소리를 높여서 유대인과 예루살렘의 사람들에게 외치며 너에게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을 들으라. 지금 때가 제3시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 시간으로 얘기하면 9시예요. 아침 9시예요.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다. 취하지 않았다. 그래서 이렇게 된 까닭이 바로 무엇이냐?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하나님 말씀하신 말세 내 영을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젊은이들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리라. 이 말씀이 성취가 된 것이다 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은 뭐가 달라지는지 아세요? 성령님이 충만하게 될 때 뭐를 하신다고 그랬어요? 성령 충만하면 뭐를 하는 겁니까? 성령 충만하면 괴팍해지는 겁니까? 독불장군이 되고 아나무인이 되고. 여러분 성령 충만하게 될 때 성령께서 이 되어진 모든 일들을 잘 깨닫게 하신다니까요. 이게 이제 베드로가 요엘 성경 말씀을 알았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바로 그 말씀이 지금 이때 성취되가 된 것이라는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심으로 말미암아 이 말씀을 증거한 거예요. 성령님은 항상 그 모든 일을 깨닫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오늘도 이 능력을 주시는 어떤 능력을 주냐면 담대하게 소리 높여 확실하게 증거했다는 사실이죠. 주섬주섬대면서 한 것이 아니라 쭈뼛쭈뼛대면서 그런 게 아니라 글쎄요 그럴까 한데 그런 게 아니라 확실하게 하나님 말씀이 성취된 것이다 라는 것을 증거했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성령 충만의 놀라운 증거예요. 이전에 베드로가 어땠습니까? 예? 주님께서 저 물 위로 걸어오시게 된 제 아들 보고 깜짝 놀랐잖아요. 유령가 놀랐잖아요. 근데 주님이시거든요. 주님에 대해서 뭐라 그랬어요? 주님이시거든 저를 명하여 나도 물 위를 걸어오라서 이게 역사상 최초로 물 위로 걸어간 사람이에요 베드로가. 근데 가다가 큰 파도가 넘치게 될 때 그냥 의심이 들어가지고 물에 빠져들어갔잖아요. 그냥 종잡을 수가 없어 올라갔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했다며 그 다음에 또 어떻게 됩니까? 사단아 왜? 결코 이런 일이 있을 수 없습니다. 이 베드로가 우리와 같아요. 어떤 때는 막 앞장가다가 어떤 때는 꽉 꼬꾸라지고요. 그런데 성령 충만한 다음에는 그런 것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인간적으로 변명하지도 않았고요. 딱 팩트를 지혜의 영이 임하니까 그 모든 것이 하나님 말씀 약속의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진지를 쫙 증거했다는 게 이게 여러분 힘이에요. 증거의 힘이에요. 이게 성령 충만의 증거라니까요. 성령 충만은 관념적이고 기도를 그러면은 100일 하면은 1000일을 하면은 막 그냥 뭐가 일어납니까? 아니라니까요. 변화가 된다는 거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오늘도 복음을 확실히 증거하고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도구가 되는 거예요. 모든 제 아들을 다 보세요. 예수가 전부잖아요. 그래서 어떻게까지 충성했어요? 죽을 때까지 충성하게 되는 것이 성령 충만의 역사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자면 죽기까지 충성할 수 없습니다. 충성하다 돌아가는 거지. 충성하다 돌아갈 거 아니에요. 이거는 넘어갈 수 없는 강이 있는데 어떻게 그것까지 넘어가요? 할 만큼 했지. 이렇게 돌아가죠. 근데 주님은 성령으로 충만하게 될 때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알게 되면 죽도록 충성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들에게 생명의 멸류관이 주어지고 이 땅에 살아갈 때도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담대한 사람, 생명의 길을 증거하는 사람, 축복의 사람으로 쓰임받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말해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예, 이 단순한 복음. 오늘날은 이 복음도 어떻게 해요? 막 흔들리잖아요. 왜 흔들려요? 예? 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렇게 외쳤는데 사도들은 다른 이름으로서는 구원 얻을 만한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고 담대히 외쳤는데 이 시대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알다시피 톱나이트의 그 칭의를 말해야 돼서 이 칭의가 바로 뭐냐면 우리가 예수를 믿고 칭의를 받으면 다 구원이 완벽한 줄 알았는데 이거 그렇지 않느냐. 어쨌든 성경의 중요한 것들을 발견을 했어요. 근데 그거를 어떻게 이해를 한 거예요? 우리가 말씀대로 살지 못하면 마지막 최후의 심판에서 칭의를 못 받고 지옥에 갈 수 있구나. 이렇게 오해를 한 거예요. 긍정적인 것은 말씀으로 못 사는 사람이 있죠. 그거를 발견한 거예요. 그런데 잘못된 것으로 갔죠. 그래서 구원 탈락, 세관점 칭의로는 예수를 믿어도 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구원 탈락할 수 있다라는 걸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톱나이트 다시 읽기 해가지고 그게 잘못됐다는 걸 이제 전통적 칭의론에 의해서 막 이렇게 반박을 하잖아요. 그래서 서로 평행선을 날리고 있는데 2016년 같은 경우에도 종교개혁 칭의론인가 세관점 칭의론인가 시작을 했는데 오늘날 이것이 결론이 안 났잖아요. 결론이 안 났잖아요. 그 오늘날 이 구원론도 막 흔들리는 거야. 제가 이 책을 쓴 지도 오래됐어도 많이 이렇게 판매된 건 아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진리를 몰라. 그래서 제가 유튜브 사역도 하고 이렇게 세미나도 하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구원론까지 흔들리는 게 지금 이 시대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말이죠. 은혜의 값에 주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어요. 그럼 초대교회 성도들은 올바른 구원론이실 뿐만 아니라 뭐를 알았냐면 왕국을 또 바로 알았습니다. 온전한. 그래서 그 차이가 있다는 사실이죠. 이미 2000년 지났어도 신학적으로 하면 오늘날 가지고 있는 우리들의 신앙은 언제 거예요? 500년 전 거예요. 500년 전. 500년 전 거 그대로 붙들고 있는 거야. 그 500년 지나오면서 여러 가지 많은 문제점을 발견했잖아요. 문제점을 발견하는 건 좋은 겁니다. 왜냐하면 그게 새로운 길로 나가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예수를 믿어도 믿은 것 같지 않고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해결을 못하는 거예요. 그냥 지옥 가느니 마느니 그냥 이거 가지고 여태까지 이제 갑론을 봐가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오늘날도 이 구원론의 면에 있어서도 초대교회 신앙과 오늘날 2000년 후에 이 시대에 있어서 2000년이 지났는데도 우리는 더 못한 구원론을 가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는 거죠. 물론 그가 상 가운데 뭐가 이렇게 껴 있어요? 이제 로마 카톨릭이 1500년 있고 종교개혁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무엇이 없습니까? 행위에 온전한 것이 없다는 거죠. 왜?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지만 실상은 죽은 자라 그랬습니다. 실제는 죽은 것과 같아. 믿음으로 안 살아. 그게 뭐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구원은 뭐를 모르면 또 그게 흐지부지가 되고 흔들리냐면 왕국을 모르니까.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확실한 구원을 알고 왕국을 알았어요. 그걸 증거했다니까요. 자,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하신 대로 내어준 바 되었거늘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어 못 박아 죽었느니라. 십자가 죽음을 증거했죠. 하나님께서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다. 부활을 증거해서요. 십자가의 죽음, 부활.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그랬습니다. 예? 오늘날 주님 사후에 어디 갔다고 대부분 믿어요? 주님이 십자가 죽으시고 천국에 가신 거예요.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예수님이 죽으신 다음에 어디 가셨어요? 음부에 버리지 않는다는 거는 기본 전제가 뭐예요? 죽으신 다음에 어디 가셨어요? 예수님의 혼이 음부에 가셨기 때문에 음부에 버리지 않으실 것이다. 그렇게 한 거죠. 혼은 음부에 간 거예요. 자, 보세요. 그럼 십자가 강도도 사후에 어디 갔다고 믿어요? 천국에 갔다. 예수님도 천국에 갔으니까 왜? 내가 오늘날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라니까 같이 가는 거 아닙니까? 십자가 강도도 죽은 다음에 어디 갔어요? 천국에 간 거야. 그래서 신자들은 다 죽으면 어디 간다고 가르쳐요? 천국에 간다고 생각하는 거죠. 천국이 하늘에 있는 장소적인 의미예요. 가톨릭과 개신교가 이게 동일하다니까요. 이게 음부란 말은 뭐냐? 여기 말씀 하데스인데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뿐만 아니라 그래서 내 영혼은 음부에 버리지 않게 영혼은 어디에 갔어요? 혼이 음부에 간 거예요. 그리고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임이라는 건 또 무슨 뜻입니까? 주의 몸은 썩음을 당하지 않으리라는 거는 썩었다는 거예요? 안 썩었다는 거예요? 몸에? 아니, 썩었다는 걸 가리키는 거예요. 이건 이제 썩지 않았다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썩음을 당하지 않으리라는 거는 썩은 상태로 계속 버려두지 않는다. 이제 그런 뜻이란 말이죠. 왜? 사람의 존재가 눈에 보이는 육의 부분이 있고 바디가 있고 그다음에 뭐냐면 혼과 혼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무천년설은 이 무덤을 음부를 뭐라고 가르쳐요? 무덤이다. 이걸 해결해야 되잖아요. 무천년설은 누구의 신학이에요? 로마 가톨릭의 신학이에요. 이분설로 다 보지 않습니까? 이게 음부를 갖다가 무덤으로 보는 거야. 근데 이게 무덤이 아닌 까닭이 성경을 보더라도 우리가 원어를 몰라도 신학적인 걸 몰라도 이 말씀을 보면 신학은 성경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여기 내 영혼을 언급했잖아요. 영혼은 혼이죠. 소울이에요. 소울이 음부에 있다는 거는 음부에 누가 내려간다는 거예요? 소울이 내려간다는 거예요. 푸시케가. 그리고 또 주의 거룩한 자 몸을 가리키는 겁니다. 썩음을 당하고 혼이 썩지를 않아요. 몸이 썩지. 이게 거룩한 자라는 거는 몸의 부분을 가리키는 거예요.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라는 거는 이제 우리가 주님은 무덤에 묻히셔서도 몸이 안 썩으셨어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거는 조금 깊이 들어가면 몸이 동일하게 썩었는데 다시 어떻게 된 거예요? 다시 부활하신 거죠. 그게 부활이에요. 몸이 썩은 몸이 다시 새롭게 되는 것이 부활이다 말이죠. 여기 혼은 소울 아닙니까? 푸시케. 여기에서도 이걸 보여주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바로 뭐냐면 초대교회 성도들이 가졌던 신앙과 이 시대 가지고 있는 신앙이 이렇게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과 혼과 몸을 하는 게 이게 뭐 깊은 진리입니까? 평범한 진리지. 근데 평범한 것도 모르는 거예요. 이거를 다 이렇게 뭐 어떻게 해놨어요? 이게 변조예요, 변조. 이게 변조야. 주님의 혼이 어디 천국에 갔어요? 천국은 언제 가신 거냐면 승천하신 다음에 삼층천에 간 거지. 그건 천국이라고 부르는 천국은 그런 장소적인 개념이 아니에요. 승천은 하늘로 올라가셨는데 셋째 하늘에 올라가신 거죠. 천국은 광범위한 거예요. 통치의 개념으로. 뜻이 틀린 거란 말이죠. 그래서 초대교회 신앙과 오늘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신앙이 이런 차이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날 성도들이 다 믿는 구석이 뭐예요? 우리 신자이기 때문에 죽으면 다 천국에 가. 그러니까 천국에 가는 거 확실하니까 어떻게 살든지 천국 가면 되는 거지 뭐. 안 그래요? 그게 사실이라면 저도 그쪽으로 갈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람인데 안 해도 될 걸 누가 해요? 제 사람이 수준이 이래. 안 해도 될 거를 안 하는 거를 뭐라고 할 수 없죠. 잘했다고 할 수는 없지만. 안 그렇습니까? 그 신앙의 구도가 완전히 이게 뒤바뀌었다는 사실이죠. 자, 여기는 뭐 어떤 관념이 있냐면 이분설이에요. 영혼이 하나고 몸이 또 하나 있다. 이게 무천년설적인 관점이에요. 로마 카톨릭을 세운 신학이 무천년설인데 무천년설은 이분설을 주장한단 말입니다. 근데 성경은 뭐를 가르쳐요? 영과 혼과 몸이라고 있죠. 영과 혼과 몸이라고 말하는 거를 영혼을 하나로 묶어가지고 하나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거는 성경의 팩트를 해석이라는 이름에 바꾸는 거는 그게 변조예요. 팩트를 바꾸는 해석은 잘못된 해석이라니까요. 이게 본질인데 본질을 바꾸는 건 이게 오늘날 이런 신학이 잘못됐고 그래서 신앙이 잘못됐다는 거죠. 자, 보십시오. 제가 이렇게 또 말씀하고 있죠. 그는 선지자라 다윗을 가리키죠. 미리 본 거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다윗이 예언했습니다. 여기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여기 나와 있잖아요. 그가 음부에 버리지 않고 그랬잖아요.
음부는 왜 음부의 버림이 되지 않는가라고 하면 그가 음부의 버림이 되지 않고는 그는 뭐를 가리키는 거냐면 그의 혼을 가리키는 겁니다. 앞서 영혼으로 번역된 게 혼이잖아요. 영혼이 음부에 버리지 않고라는 것이 서로 여기 그가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기 보니까 여기 또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그랬잖아요. 또 나오지 않습니까? 썩음을 당한 건 뭐예요? 육신인데 다시 부활하니까 어떻게 돼요? 썩었어도 다시 새롭게 부활하시는 겁니다. 나사로가 몸이 썩었어요? 안 썩었어요? 방부제를 처리했다가 예수님이 일어나라고 그런 거예요? 아니라니까요. 죽으면 어떤 몸이든지 다 썩는 거예요. 부활은 그 썩었던 몸도 다시 살아나는 것을 가리키죠. 그래서 부활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면 첫째 무엇이 필요합니까? 그리스도의 부활의 두 요소가 있는데요. 무덤에 있는 썩은 육신이 다시 살아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이 살아났어도 움직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왜? 뭐가 있어야 돼? 혼이 어디 있어요? 음부에 있거든요. 혼이 음부를 나와야 돼. 음부를 나올 수 있는 혼들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근데 뭐가 있으면 나와? 문이 열리면 나오죠. 근데 음부의 열쇠를 누가 가지고 계셔요? 예수 그리스도가 가지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그분은 죽으셨다가도 살아날 수 있는 게 뭐냐면 음부의 열쇠를 가지고 있어요. 음부의 열쇠를. 죽은 혼이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런 권세가 있으시다니까. 믿은 모든 성도들이 죽어서 다 낙원에 있다가 부활하는 것은 뭐냐면 주님께서 부활하셨고 주님께서 음부의 권세를 갖고 계시기 때문에 음부의 열쇠로 여시니까 혼은 나오고 몸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시 썩었던 몸에 다시 살아난다는 사실입니다. 그게 부활이에요. 두 가지 요소가.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도 완전히 세 가지 요소를 우리가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음부에 가신 것은 그분의 혼이고 썩어진 것은 그분의 몸, 육신이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날은 이런 것들을 완전히 이렇게 뒤집어요. 여러분 이거는 깊은 신학적인 게 아닙니다. 아주 기초 중에 기초라니까요. 근데 오늘날 우리는 기초도 없어. 이게 누구 거를 그대로 차용해 왔냐면 로마 카톨릭 무천년설을 그대로 수입하다가 그대로 고이 모셔가지고 고이했으면 또 어디도 가야 되는 거예요. 고3으로 가야지. 근데 끝까지 고이 모시니까 잘못된 거를 알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 신앙이 왜곡되는 거예요. 신앙 안에는 뭐가 있습니까? 우리가 사람을 볼 때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살이 있잖아요. 포동포동 살이 쪘잖아요. 살만 있으면 안 돼요. 뭐가 있어야 돼요? 뼈가 있어야지. 네? 오늘도 우리 신앙이 눈에 보이는 부분이잖아요. 그 안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뼈가 있는데 그 뼈가 바로 뭡니까? 그게 신학이에요. 어떤 신앙을 가졌느냐. 네. 그게 여러분 중요한 겁니다. 이 교리라는 건 닥트린이라는 거는 이상한 게 아니라 우리 삶 속에 아주 밀접하게 우리가 다 그런 사상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내가 죽어도 다 천국 가니까 그냥 죄 지어도 되고 그냥 사기쳐도 되고 그냥 다 해도 되는 거야. 천국 갔으면 됐지 뭐. 그 삶의 변화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믿는 구석이 있으니까. 근데 그게 잘못된 것이라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의 신앙과 그들이 전한 것과 오늘날 우리 전하는 게 이렇게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것입니다. 제가 그래서 이거를 찾아봤습니다. 이게 자료를 찾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무천년설을 가르치는 분들이 책을 뭐 구체적으로 다 이렇게 내면은 이렇게 찾기가 쉬운데 또 그거 찾는 게 쉽지가 않아요. 예? 근데 일상적으로 모든 전하는 말씀들이 무천년절이 많은데 이게 이제 글로 나온 거기 때문에 이렇게 소개하는 겁니다. 이분도 이제 스테바나 목사님이 외적으로도 이제 목회도 잘하시고 외국 유학도 갔다 오는 그 분이에요. 무천년설 해석입니다. 하나님 우편에 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그래가지고요. 여기 이제 그 설교문에 쭉 있는 겁니다. 이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죽은 자들은 음부에서 사망의 고통 아래 있게 되며 그들은 예수 재림 때 심판의 부활로 이렇게 올 것입니다. 그래놓고 그럼 예수님은 사망의 고통을 잠시라도 당하셨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24절에 의하면 예수님은 사망의 고통에 계신 적이 없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의 영혼은 죽음과 함께 아버지 품에 안겼기 때문입니다. 죽은 다음에 예수님의 영혼이 아버지 품에 천국에 올라갔으니까 사망의 고통을 안 당했다는 거예요. 주님은 그러면 십자가 죽으셨는데 사망의 고통이 없는 거는
반쪽짜리 죽음이에요. 그럼 그걸 아셔야 되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예수님을 인성을 입으셨다는 것을 잊어버리고 예수님의 고통을 당하면 예수님께 문제가 생긴 전처럼 생겨갔기 때문에 예수님의 고통당하신 걸 이렇게 부인하는 겁니다. 어떤 마음에 예수님을 높여주는 거예요. 근데 이게 다른 복음이야. 그럼 예수님께서 엘레리라마 사박다니 한 거는 다 뭐 한 거예요? 예? 연기하신 거예요? 성경 모든 부분을 다 이렇게 조명을 하면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잘못된 게 드러나니까 그래서 바른 것을 알게 되는데 이거 하나는 사망의 고통에 매여 있을 수 없다고 그랬으니까 매여 있을 수 없다는 거는 사망의 고통을 당해가지고 매였는데 얼마큼 매였어요? 사흘 동안. 또 어떤 분 어느 교회 했더니 사흘 동안 계셨다고 그러고 어느 교회 가니까 3일 동안 계셨다고 그러고 어느 게 맞는 거야 그러더라고. 사망의 고통에 매여 있었어요. 여기 또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시는 숭시였기 때문에 아버지께 죽은 후에 즉시 갔다는 거예요. 이것만 보면 그렇게 보이죠. 근데 전체로 보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오류가 생기는 거예요. 이분이 신학을 하시고 미국 유학도 갔다 오시고 아주 잘 가르치는 분 아닙니까? 외적으로. 성경을 이렇게 잘못 보는 겁니다. 일부만 보면. 그리고 중요한 것은 무천연석 관점으로 성경을 보니까 100번을 본들 모를 수밖에 없는 겁니다. 파란 안경을 쓰고 보면 모든 게 파랗게 보이잖아요. 그게 성경의 원래 본질을 알아야 되는데. 그래서 그게 문제라는 거죠. 또 볼까요? 예수님의 영혼은 죽음과 함께 곧바로 천국으로 들어갔음을 의미합니다. 아버지 내 영혼을 받아주세요 그랬으니까 그걸 그렇게 생각을 한 거야. 그렇다면 그의 몸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우리 예수님은 완전한 의인이셨기 때문에 맞아요. 그의 몸 역시 조금이라도 죄의 저주인 죽음의 영향력 아래 있을 수 없어서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 죄를 대신 지셨거든요. 주님은 완전한 의인이세요. 죄를 알지도 못하는 분이에요. 근데 우리 죄를 대신 지셨기 때문에 우리 죄 때문에 저주를 받으시고 죽으신 거예요. 근데 이거를 부인하는 거 아닙니까? 왜냐하면 속뜻은 예수님은 우리와 다른 놀라운 분이 이렇게 높여지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높이는 겁니까? 복음을 부인하는 거지, 결과적으로. 따라서 주의 몸은 썩기 전에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사흘 동안 몸이 안 썩었다가 이렇게 부활했다는 거야. 아유, 주여. 근데 이걸 보면서, 들으면서 아무 느낌도 없는 거야. 왜요? 성경을 모르니까. 전해주는 것만 그냥 아멘 하는 거죠. 그건 하나님 말씀이 아멘한 게 아멘이 아닙니다. 이것이 그러한가 해서 성경을 상고하는 베레아 사람같이 돼야 되는데 오늘날 하나님 말씀에 관심 있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소수 있죠. 제가 100% 그렇다는 게 대부분 제가 말씀 못 듣는 건 대부분 얼마나 관심이 있어요. 제가 우스갯소리 하지 않았습니까? 예? 저도 예비고사를 치렀거든요. 예비고사처럼 성경 보는 사람이 어디 있어? 그렇잖아요. 성경은 예비고사보다 더 중요한 거에 대해 일생이 걸리고 영원히 달린 거야. 예수 그리스도를 예비고사보다 대학 시험보다 직장 시험보다 더 중하게 여기는 사람이 얼마나 있습니까? 대부분을 가리키는 거예요. 대부분은 60% 70% 이게 대부분. 그러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자하고 우하는 게 다 뭐 때문에 자하고예요. 죄송합니다만 먹고 사는 거에 대해서 자하고 우하지 예수 때문에 자하고 우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어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근데 대부분 그래서 이기는 사람이 적은 거야. 그래서 그걸 부활이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의 몸은 썩기 전에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혼과 그분의 몸이 다시 연합하되
영화로운 몸으로 변화한 몸과 우리 주의 영혼이 연합하였습니다. 그것이 부활입니다. 이게 보면 얼마나 이게 그리스도의 그 구속의 사역을 이거는 망가뜨리는 거예요. 그럴 의도는 없지만 이런 오해가 생기는 거예요. 이분이 이렇게 방송도 많이 하고 이렇게 신문에 글도 쓰고 그러는 분 아닙니까? 지금 이 신문에 나온 기사거든요, 이게. 그러므로 나사렛 예수님은 부활과 함께 영원한 참사람, 완전한 영광의 상태에서 이른 불멸의 영원한 완성된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게 얼마나 큰 많은 오류들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요? 몰라요? 모르는 거야. 이게 왜 모르냐면 근본적인 게 뭐냐면 무천년설적인 관점으로 저게 이게 가톨릭의 관점으로 그대로 본다는 거죠. 뭐 가톨릭 안에 선한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가톨릭 안에 모르시는 모양이네. 조계사 안에 절 안에 선한 게 있어요? 없어요? 조개는 괜찮은가요? 칼국수 끓일 때 넣어야 되니까. 세상에 선한 게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러면 모든 종교에는 우리들을 비롯해가지고 모든 사람들 육신이 선한 게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육신 안에는 오직 선한 거는 하나님만이 선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만 선해요.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된다니까요. 자, 이어서 또 보실까요? 나사렛 예수님은 그의 마지막 호흡이 멈춤과 함께 하나님께로 돌아가셨고, 호흡이 멈추고 하나님께로 가셨다는 거예요. 천국으로. 사흘 만에 그 몸은 썩지 않은 상태에 있다가 부활했다는 거예요. 그의 영혼과 합친 후에 이 땅에서 40일 동안 계시다가 감람산에서 구름 타고 하늘로 오르셔서 다윗의 영원한 왕위를 얻기 위해 영원한 왕으로 즉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구름 타고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에 영원한 다윗의 나라를 세우실 것입니다. 그때에는 주 예수님은 왕으로 섬기지 않던 모든 자들은 모두 다 영원한 불못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랬습니다. 왕으로 섬기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는 게 아니라 예수를 믿지 않았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불신자는 하나님을, 예수님을 섬기는 게 없어요. 예수를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지.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할 것이 바로 뭐냐면요,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아까 부활까지 있고 여기 뭐가 나오는 거예요? 승천이 나오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랬어요. 예수님의 승천이 능동입니까? 수동입니까? 이거는 지금 능동이에요? 수동이에요?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높이셨다니까 수동이잖아요. 네? 수동의 반대는 뭐예요? 어떤 사람은 오토. 네. 수동, 능동. 하나님이 높이셨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높이셨을까요? 그게 뭐라고 가르쳐요? 예수는 어떤 이름입니까? 인성안의 이름이에요. 예수, 인성으로서, 우리와 같은 인성으로서, 그리스도라고 말하면 그건 신성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하면은 예수님은 인성안의 이름. 사람이 볼 때는 다 뭐였어요? 나사렛 예수. 저 부모를 내가 아는데 목수의 아들인데 이런 능력과 권세가 어찌 됩니까? 깜짝 놀랐잖아요. 깜짝 놀랐으면 이게 어디로부터 온 겁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지.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거든요. 눈에 보이는 예수만 알고 그리스도를 몰랐기 때문에 나사렛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척했다니까요. 이게 인성면에 있어서 하나님이 그분을 높이셨다는 것은 흉천을 가리켜요. 그리고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에게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하신 일이 뭐예요? 여기 보니까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셨다는 거예요. 성령은 누가 보내셨어요? 요한복음 14장에 내가 떠나가는 것이 복되다 그랬지 않습니까? 왜냐면 내가 다시 와서 그랬잖아요. 다시 오신 분이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에요. 보혜사. 그래서 여기 승천하신 다음에 하신 일은 바로 뭐냐면 그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부어주신 것입니다. 약속하신 성령을. 근데 이 성령을 누구에게 받아?
아버지께 받아. 그래서 아버지께 받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셨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게 신학적으로 성령님은 아버지와 아들로부터 영원히 나오시는 분이세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자연히 이 말씀에서도 삼위일체 하나님이 자연히 나오는 것입니다. 삼위일체는 사람이 만들어낸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통해서 성부, 성자, 성령을 계시하게 될 때 이게 보니까 분명히 삼위, 성부가 계시고 성령이 계시고 성자, 성령이 계시는데 따로따로 계신 게 아니라 한 분이에요. 창세기에도 나왔죠. 이미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랬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할 때 하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기억나셔요? 단수예요? 복수예요? 하나님이 복수야. 거기에도 계시겠잖아요. 하나님이. 근데 창조하시니라는 이 동사는 항상 뭐하고 일치가 돼야 돼요? 주어하고 일치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주어가 복수니까 이 동사도 복수형이 돼요? 단수형이 돼야 돼요? 복수형이 돼야 되는데 뭐라는 겁니까? 단수야. 어떻게 된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문법을 초월하신 분입니다. 왜냐하면 그분 창조주시기 때문에. 거기에서도 자연히 삼위일체가 나오는 겁니다. 엘로힘은 복수인데 창조하신이라는 단수를 쓰거든요. 복수형이 아니라. 삼위일체 하나님이 거기에서도 쭉 나오는 겁니다. 모든 성경이 우리에게 그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타락한 인간은 뭐를 알리냐면 아무리 봐도 이 모든 우주와 자연과 모든 것들 우연히 있을 수가 없어. 누군가 만드셨지. 창조주가 계시지. 그래가지고 하느님이 계시든지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아는데 뭐는 몰라요? 성부, 성자, 성령으로 계시다는 것을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심지어 사람이 사람을 몰라요. 화성을 가고 막 그래도 탐사를 해도 사람이 어떤 존재를 모른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이렇게 계시를 해도 2분설이니 3분설이니 시끄럽고 복잡하잖아요. 성경이 다 계시해주고 있잖아요. 영과 혼과 뭐뭐로 이루어졌다. 우리 몸만 해도 얼마나 놀랍습니까? 이게 누구의 형상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이 누구를 통해 나타나요? 그리스도의 형상이에요. 그리스도의 형상. 우리의 모습이 누구의 형상이냐면 그리스도의 형상이세요. 골로새서에서는 그분을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만물보다 먼저 나신 분. 우리 모습도 말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아주 그래서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의 형상을 따라 그렇지 않습니다. 모양은 외적인 것이고 형상은 내적인 것이에요. 그게 동일한 말이 아닙니다. 모양 내지 마 그러면 외적인 걸 가리키는 거지. 모양을 낸 걸 갖다가 말이지 막 겸손해지고 기도 많이 하고 그런 거를 모양 내지 마 그렇습니까? 아니죠. 뜯어 바르고 막 이러는 걸 모양 내는 거라고 그러죠. 모양은 외적인 것입니다. 형상은 내적인 것을 가리키죠. 이 모든 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형상은 누구를 통해 나타나냐면 그리스도예요. 아들을 통해서 나타난다는 사실이죠. 이 말씀에서도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그대로 나오고 있습니다. 성령님은 아버지와 아들로부터 나오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들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무슨 사역을 하셨습니까? 스스로를 증거한 적이 없으세요. 오직 보내신 분 아버지를 증거했죠. 그래서 그분의 주님의 증거가 참이 되다는 거예요. 주님이 가신 다음에 성령님 오셨죠. 성령님은 뭐하러 오셨어요? 누구를 증거해요? 그리스도를 증거해요. 성령님의 가장 중요한 딴 것을 안 하세요. 예? 성령님을 증거하는 거예요. 주님이 하신 말씀을 생각나게 하고 깨닫게 하시는 거라니까요. 성령님이 새로운 걸 말씀하세요? 아니, 그 성령님이 아니에요. 악령이지. 그게 악령이에요. 악령. 성령님은 그런 일을 하시지 않으세요. 그래서 이 성경의 기본적인 닥트리를 알면 우리가 이 말씀 밖으로 나가지 않는데 말씀 밖으로 나가는 사람은 참 열심히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피곤치 않고 달려가. 근데 또 말씀 안에 들어오면 다 그냥 풀이 죽어가지고 그냥 이게 뭐 꺼다 놓은 보리처럼 이렇게 사는 신앙생활. 왜? 우리 육신하고 안 맞거든요. 코드가. 그럼 그걸 아셔야 돼요. 육신 안에 우리가 선한 것이 없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이게 대체로
말씀 바깥 나가는 사람은 얼마나 열심히 잠습니까? 그죠? 막 그냥 엔돌핀이 도는 거야. 막 그냥 별걸 다 열심히 막 그냥 희생헌신 아끼지 않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들어오면은 어때요? 시들시들해가지고 다, 아유, 꼭 꺾어놔가지고 물 없이 그냥 이렇게 있는 것처럼 시들시들해가지고 우리 육신의 본질이 그러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상으로 돌아와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돌아와야 되고 성령 안에서, 그러니까 성령님의 역사는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그리스도를 위해 살도록 그분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고 깨닫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성령을 부어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령을 부어주셨어요. 왜 부어주셨다고 말씀하실까요? 구약에 이 기름 부음으로 예표되지 않습니까? 기름 부음. 그래서 이 기름 부음은 뭔지 아십니까? 기름 부음은 단회성일까요? 다회성일까요? 기름 부음은 계속적으로 있는 걸까요? 단회성일까요? 단회성은 한 번이에요. 계속적으로 있어야 되는 걸까요? 성령에 대해서도 이게 가장 많이 논란이 되죠. 제가 올린 적이 있는데, 이거 언급한 적이 있는데, 성령의 부으심은 단회성입니다. 단회성. 그렇다고 그래가지고 성령 충만이 없느냐? 아닌데, 성령 충만한다는 것은 우리가 오순절 성령을 받은 것처럼 또 받아야 된다는 걸 가르치는 게 아닙니다. 성령 충만해지는 것은 사실이죠. 그러면 교회, 그 성령 충만을 받은 건 교회에 내리신 겁니다. 교회를 뭐라고 말했습니까? 성경에서 교회는 한 몸이에요. 한 몸. 외적으로 보면 많은 교회들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보실 때 오순절 성령이 임하신 거는 한 교회에 임한 겁니다. 이 한 교회를 성경에서는 또 뭐라고 말해요? 그게 한 사람이라니까요. 한 사람. 머리가 하나이고 몸도 하나지. 그리스도는 머리 하나인데 교회들이 많으면 몸이 그냥 대한민국만 해도 그러면 수십 뭐 10만 개가 있는 겁니까? 몸은 10만 개고 머리는 하나면 그게 교회물이죠. 몸이 하나예요. 몸이 하나. 이렇게 지역마다 교회가 있지만 교회라고 하는 본질은 하나예요. 그래서 오순절 성령이 임하시게 될 때는 교회 안에 임하신 거예요. 교회 안에. 또 다르게 임하시질 않는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성령을 부어주셨고, 그 요한일서에는 뭐가 있어요? 거기 기름 부음을 어노인팅을 언급하는데, 그러니 찬양에도 많이 어노인팅 있지 않습니까? 기름 부으심을 막 그러지 않습니까? 사모하고. 그 기름 부으심은 어떤 뜻이냐면 기름 바르심이에요. 기름은 부어진 거라니까. 한 번 부어졌습니다. 그리고 기름의 바르심 안에 우리가 있어야 된다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쉽게 얘기를 하면 제사장을 세울 때 기름을 부어 세우잖아요. 너무 오래됐어. 한 10년 됐어. 그래가지고 하나님 나 또 기름 부어주세요. 그러면 기름 부어주세요? 안 주세요? 안 부어주시죠. 또 그런 사람도 없다니까. 기름 부음은 항상 뭐예요? 한 번이에요. 단회성, 교회 안에. 그걸 우리가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오순절 여기에 삼위일체 하나님이 이렇게 계시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초대교회 성도들은 바로 이런 것 안에 있었는데 오늘날 우리들이 알고 있는 것은 수많은 쉽게 얘기하면 단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게 오늘도 그냥 성령에 불 받겠다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그러는 거잖아. 얼마나 큰 차이가 있어요. 그럼 성령에 불 받아가서 뭐 하겠다는 거야? 제 생각할 때 성령에 불 받으면요. 마치 뭡니까? 뭐 저 이라크, 이란, 저 북한에도 다 훈장을 그냥 수십 개 달잖아요. 훈장 달겠다는 거야. 훈장 달아서 뭐 하겠다는 거야. 그 성령에 대한 관념이요. 완전히 이건 뭐냐 하면 그냥 세속화되어 있어요. 성령에 그래서 파워를 받는다는 거잖아. 성령 파워 받아서 뭐 하겠다는 거야? 올림픽 나가가지고 금메달 따겠다는 거요? 그것도 몰라 그냥. 그 능력 받아가지고. 참된 능력은 오늘도 우리를 변화시키는 가장 큰 능력입니다. 변화된 사람이 아까 제가 이렇게 줄을 달아놨잖아요. 권능 받은 사람, 능력 받은 사람 말은 뭐냐면 변화된 사람이에요.
나사로가 살리심을 입었잖아요. 그를 위해 잔치하게 될 때 나사로는 뭐 하고 있어요? 나사로 오라버니는 아무것도 안 해요. 뭐 하고 있어요? 예수님과 그냥 앉아만 있어. 마리아는 뭐 하고 있어요? 열심히 섬기고 있잖아요. 마르다는 창녀값을 준비했죠. 근데 누구 때문에 예수를 믿었어요? 마리아 때문에 예수 믿었어요? 마르다 때문에 예수 믿었어요? 나사로 때문에 예수를 믿었어요? 나사로 때문에. 주님을 섬기는 게 좋은 거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 때문에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은 다음에 섬김인데, 향유옥합 깨트린 거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그것 때문에 예수 믿은 사람 없어요. 오히려 도망갈걸요? 나도 잘못되면 저렇게 되면 완전 집안 재정 파탄나는 거야. 사람이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타락한 사람이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건 이제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은혜를 감사해서 드리는 거 귀한 일인데, 누구 때문에 예수를 믿었냐면 나사로 때문에. 왜? 나사로가 어쨌길래? 나사로는 그냥 가만히 앉아 있었다니까요. 그 사람은 죽었다가 살아났거든요. 예수로 인해서. 그는 육신적으로 죽었다가 살아났죠. 그래서 예수를 증거하는 거예요. 가만히 있어도 예수를 증거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하면 말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오늘도 우리들이 변화되게 될 때, 옛사람은 죽어지고 새 사람을 입을 때요, 그걸 통해 가지고 예수를 믿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두 번째 문제, 증인할 때 메시지가 중요하고 증언하는 사람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증언하는 사람이 변화가 돼야 되는데, 직장에서는 아무리 사장이라고 그래도 직원들아 욕먹는 거야. 아주 수전노에다가 아주 빡빡하고 말이지. 하나 인간미도 없고. 그런 사람이 있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줄 거 안 주고. 이렇게 아르바이트 시간 이렇게 줘야 되는데 시간 잘라먹고 쉬는 시간도 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거 잘라먹는 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게 만약에 기독교인 사장님이라고 생각해봐요. 그럼 믿겠어요? 그 알바 직원들이? 믿겠냐고? 안 믿죠. 변화가 안 됐는데 그 변화는 세상 사람도 지키는 거거든요. 그거는 예수를 안 믿어도.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참된 권능과 능력이 변화가 되는 거예요. 사람이 변하는 게 놀랍니다. 여러분, 천지창조보다 뭐가 더 위대하다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 더 위대한 사역입니다. 오늘도 사람이 변한다는 거, 옛사람이 변하고 새 사람이 변하는 거, 이게 금방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겁니다. 안 돼요. 야곱이 변화 이스라엘 되는데 얼마나 많은 세월이 걸렸습니까? 수많은 그냥 시행착오와 수많은 역경 가운데 하나님을 가까이 하다가 또 쓰러졌다가 하면 별 나가잖아요. 오늘 돌덩이 같은 우리 인간이 보화로 변화되기 위해서는 정말로 많은 역사가 있어야 되고, 훈련이 있어야 되고, 과정이 있어야 되고, 깎아짐이 있어야, 자기 부인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을 알고 그러는 거라니까요. 이게 능력인데, 오늘 우리들이 추구하는 성령 충만은 외적으로 뭔가 그냥 그것도 구체적이지도 않아. 성령의 능력 받아야 능력이 뭐예요 대체? 없어요. 목표도. 그 능력만 그냥 파워. 세상에서나 파워를 따지는 거죠. 성경에서 말하는 파워는 그런 파워가 아닙니다. 변화된 사람이에요. 오늘도 이것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입니다. 이게 새 사람이에요. 새 사람. 예수를 믿는 사람은 많은데 예수를 닮아가는 사람은 없어요. 예수를 닮은 사람이 없어. 그 직분을 맡은 만큼 예수를 닮아가고 예수님처럼 섬기고 헌신하고 그래. 교회는 섬기는 축복이잖아요. 교회의 모든 직분은 섬기는 축복입니다. 뭔가 이렇게 때 더 많이 섬기고 더 많이 십자가를 지고 더 많이 이렇게 희생하고 그러는 거거든요. 더 많이 참고. 그게 축복이에요. 세상적으로는 개나 져보아야 돼. 세상적으로 생각하면. 근데 그게 축복이에요. 그렇게 섬기는 자를 주님이 다시 오셔서 모든 상을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상을 사람의 칭찬과 그 모든 것으로 바꾸지 않도록 항상 나자는 자 복종시키면서 주님을 섬기는 거.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런 신앙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신앙이 있었어요. 자, 여기 보십시다.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 이르되
주께서 내 주께 말씀하시기 다윗의 그 예언 시편을 이제 인용하지 않습니까?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그랬습니다. 내가가 누구예요? 여러분, 다윗이 사후에 하늘에 올라갔어요? 못 올라갔어요? 못 올라갔죠. 또 이걸 또 어떻게 꾸겨 넣느냐면, 근데 그 성도 사후에다 천국에 갔다고 해야 되니까, 이거 보니까 다윗이 못 올라갔다 그러면, 이거는, 그때는 못 올라갔는데, 나중에 올라갔다고. 실제로. 이걸 해결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게 여러분 한마디 말씀이 있어도 이게 닥트린입니다. 다윗만 특별히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이 나쁜 놈의 새끼 그래가지고 너는 하늘 못 올라와 그런 게 아니라 모든 공통 분기시예요. 이게 닥트린이에요. 다윗이 못 올라갔다는 거는 모든 성도가 죽은 후에 하늘에 올라가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럼 왜 이 말씀을 하셨느냐? 그리스도는 올라갔다는 거죠. 그리스도의 승천을 가리키면서. 예? 다윗은 그 천국에 올라가지 못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서로 교체해서 쓸 수가 있느냐라는 겁니다. 어떻게?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했다를 다윗은 천국에 올라가지 못했다고 교체해서 쓸 수가 있느냐. 교체할 수 쓰려면은 이게 하늘과 천국이 어떻게 돼야 돼요? 똑같아야 되죠. 똑같으면은 교체해 쓸 수가 있잖아요. 이게 교체해 쓸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오늘날은 이거는 가능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틀린 겁니다. 하늘은 장소적인 개념이에요. 셋째 하늘. 천국은 하늘들의 왕국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주 단어가 뭡니까? 하늘입니까? 왕국입니까? 왕국이에요. 하늘이 왕국을 수식하는 겁니다. 하늘의 통치를 받는 곳 그런 뜻이라니까요. 즉 하늘의 왕국은 현재형이 있고 미래형이 있을 뿐만 아니라 오늘 현재형은 오늘 이 시대에 임했는데 어디 안에 우리 안에 임했기 때문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 말할 수가 없어요. 왜? 장소적으로 임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대한민국에 하나님의 왕국이 임했습니까? 그럼 하나님이 통치하시죠. 하나님이 통치하시면 이 악한 것들을 그냥 두셔요? 그냥 두시니까 통치의 기본은 뭐예요? 거역자들을 심판하시는 거예요. 심판하지 않지 않습니까? 어느 나라든지 오늘 교회 안에 계셔서 믿음으로 사는 사람만 통치하지, 성도도 무조건 통치하시질 않으세요. 왜? 우리가 자유의지가 있기 때문에 말씀에 모두 다 순종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내 생각과 감정대로 이렇게 행하는 거지. 근데 그게 순종되어질 때 주님의 통치 아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의 통치 아래 있는 사람이 적은 이유가 바로 뭐냐면 즉각적으로 주님의 순종하지 않으면 주님께서 이렇게 즉각적으로 이렇게 딱딱딱딱딱 이렇게 뭔가 조치를 내리시면 순종하지 않은 사람이 없는 거예요. 저도 논산훈련소 갔을 때 수영연대에 들어갔는데요. 다 이제 뭐 사회 냄새가 풀풀 풍기는 거 아닙니까? 들어갔는데 짝대기 하나 달았어. 기관병에. 짝대기 하나 달았다니까? 그러니까 모이라고 그래도 다 실술거리고 다 그러지 않습니까? 보통 다 대부분. 그랬더니 이제 이 군대에 들어왔다는 거를 딱 보여주지 않습니까? 그게 다 이제 정해졌을 거예요. 룰이. 연병장이 이렇게 막 자갈밭이에요. 1시간 반 이상을 원사 폭격했다니까. 쓰러지면 또 와가지고 발길을 팍 차고 일어나라고 그러고 그냥 군기를 꽉 잡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군대에 왔구나 그래가지고 이제 주제 파악을 하는 거죠. 주제 파악을 해야 편한 겁니다. 근데 만약에 그런 걸 안 한다고 해보세요. 짝대기 하나가 눈에 뵈요? 밥풀 세 개도 눈에 안 보이는데, 그죠? 말똥 세 개는 우리가 눈에 보입니까? 우리 민간인 눈앞에 말똥 세 개가 눈에 보이냐니까 그냥 별 하나 달아도 별 하나밖에 없네 그러지. 그럴 거 아닙니까? 별 하나 달기가 얼마나 어려운데 별 하나밖에 없네. 어렵게 외롭냐? 이랬고. 짝대기 하나가 얼마나 그거 언제 받는 거예요? 적어도 한 달 동안 훈련을 다 맞춰가지고 합격을 해야 그 유급되면 집에 가는 거거든요. 그럼 다시 와가지고 또 받아야 되는 거예요. 박박 뛰죠. 그걸 다 끝나야 짝대기 하나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주제 파악을 하잖아요. 근데 오늘날 대한민국의 모든 장정들이 다 가는 군대 가듯이
그런 생활을 합니까? 모르죠. 모르죠. 학원만 다녀도 학원 못 가면은 학원 못 간다고 전화를 하잖아요. 학원 못 가도 전화하잖아요. 근데 교회 안 나온다고 전화한 사람 있어요? 그냥 빠지는 거지? 아니 뭐 정당한 사유가 있어서 갈 수가 있잖아요. 아, 이래 다녀오겠습니다 그러지. 그게 인지상정이지. 20년을 다녀도 그 모르는 사람 많더라고. 코 올리게죠. 하나님의 왕국을 아는 사람이 있고 대부분 하나님의 왕국을 모릅니다. 그냥 예수님은 그냥 마음 좋은 그냥 키다들이 아저씨 정도로 그냥 이렇게 다 생각을 한다니까. 그리고 뭐냐면 그러지 않으면 사랑이 없는 거야. 그건 사랑의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죽을 때까지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은 절대적으로 이기는 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이기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요, 잘 달리는 말이 있고 못 달리는 말이 있어요. 어느 말에 채찍질할까요? 아이, 못 달리는 말이래서 인생도 모르죠. 그럴 거야. 왜냐하면 말을 뭐 아나 말을 말만 했지 말 타는 말은 못 타봤으니. 저도 말 못 타봤습니다. 잘 달리는 말에 채찍을 하는 겁니다. 잘 달리는 말에. 왜? 그래야 1등 우승하니까. 운동선수들도 누구를 탁달해요. 물론 코치가 나빠가지고 탁달하는 경우도 있지만 잘하는 애를 탁달합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뭔가를 이루니까. 정상적인 관계에서요. 책망도 누구한테 책망하는지 아세요? 우리 일반적인 생각으로는 우리 못하고 실수했을 때 책망한다고 생각하잖아요. 성경은 누구를 책망하라고 그랬어요? 지혜 있는 자를 책망하라고 그랬어요. 지혜 있는 자를 책망할 게 뭐가 있어요? 책망을 한다는 거는 그 사람의 코치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서 충고가 필요하고 권면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왜 지혜로운 자냐면은 뭔가 잘못했을 때 이렇게 뭔가 권면하고 책망하게 될 때 그걸 받아들이는 사람이 지혜가 있다는 거예요. 지혜 있는 사람은 실수를 안 하는 게 지혜가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다 실수할 수 있고 부족할 수 있는데 어떤 상황에서든지 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으로 권면하게 될 때 그렇군요. 감사합니다. 예? 귀에는 거슬려도 좋은 얘기 안 들으면 귀에는 거슬리죠. 누구든지. 그래도 이거 나를 위해서 이렇게 얘기해. 여러분 좋지 않은 얘기를 해주는 거는 참으로 힘들어요.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모이지 않습니까? 얘기를 한다든지 카톡으로 한다든지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에 은혜가 없어. 인상도 왜 저러고. 참 우리 목사님은 예수님 닮아가서 막 이런 얘기를 한다고 해요. 그러면 되면 다른 사람은 모든 사람들이 찍소리도 못해. 왜? 싫은 소리는 대부분 안 하거든요. 근데 참된 지혜가 있고 믿음이 있는 사람은 그 사람을 위해서도 그렇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도 반드시 지혜가 있게 그런 거를 입을 막아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오시면 감사할 줄 알아. 예수님 오시면 더 난리 날걸요. 왜? 목사님 바꿔야 된다고? 안 그럴 것 같아요? 우리 마음에 드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세상에. 우리 마음에 만족시켜줄 사람이 어디 있어요. 내가 왕이면 아무도 하나님도 만족 못 시켜.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는 거잖아요. 신앙생활 열심히 하다가 떠난 사람이 있죠. 왜? 만족을 못 하니까. 네, 자기 중심이거든요. 신앙생활이 시원찮아도 떠나가는 거고 세속적이 열심히 하다가도 그 열심히 어떤 열심이냐면 자기 열심이거든요. 내 열심이요. 열심히 하는데 사람들이 안 알아주는 거야. 나는 이렇게 했는데 이거밖에 못 알아줘. 그러면 시험이 드는 거야. 그게 떠나잖아. 알아주는 대로 가잖아요. 이게 인간이라니까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삶의 중심이 어디 있느냐, 그게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천국을 알지 못하면, 왕국을 알지 못하면 그럴 수밖에 없어요. 네? 우리 인생이. 그래서 이게 천국과 하늘은 교체해서 쓸 수가 없는 단어입니다. 예, 의미가 달라요.
초록색하고 녹색하고 비슷한 색깔이죠. 똑같은 단어예요? 틀리잖아요. 초록하고 녹색도 초자 하나 붙는데도 틀리다니까요. 근데 천국과 구원을 갖다가 동일하다는 거야. 여기도 하늘과 천국을 동일하다는 거야. 천국의 주단어는 킹덤이에요. 하늘들의 왕국이다. 어떻게 왕국과 하늘이 동일해? 동일한 거는 같은 쪽에 있죠. 하나님께 속한 좋은 것인데 똑같은 단어가 아니죠. 성경에 이거를 모르기 때문에 오늘날까지 카톨릭에서 좋은 거를 그대로 수입해다 쓰다 보니까 그런 신앙 안에 다 이렇게 찌들어가지고요. 그냥 완전히 중독이 된 거예요. 중독이 됐어요. 중독. 그래서 하늘은 셋째 하늘, 장소적인 물리적인 장소입니다. 천국은 셋째 하늘이 아닙니다. 천국은 물리적인 장소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늘들의 왕국, 왕국은 킹덤 바실레아는 통치와 다스림을 가는 겁니다. 그 통치와 다스림은 현재적인 의미가 있어요. 오늘 눈에 보이지 않지만 신실한 주의 성도들 안에서 주님이 통치하셔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왕국이 임할 때 불신자들도 다 볼 수 있을 때는 구름을 타고 오실 때, 구름을 탔다는 것은 주님이 그분 자신을 이렇게 드러내셨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어도 다 볼 수 있어. 그분이 영광의 왕이시라는 것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보이시는 거거든요. 그때 오셔서 모든 악한 자들을 심판하시고 1000년 동안 통치하신단 말이죠.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런 바른 신앙을 가졌습니다. 교회사를 쭉 보면 다 이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이게 성경적인 신앙이거든요. 근데 오늘날 우리 신앙은 전혀 무천년설의 대세 아닙니까? 그나마 과거에 2, 3년 전에 있었던 전천년설의 신앙이 있었는데 이제 이 세대가 같이 늙어서 지나가면서 다 20년 이상, 30년 이상 다 무천년이 태세를 이뤘습니다. 모든 말씀 목사님들이 거의 대부분이 다 무천년설적인 관점으로 성경을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성도들이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다윗이 사후에 어디에 가느냐 하면 음부, 낙원에 가 있습니다. 부활을 기다리며 편히 쉬고 안식을 누리고 있죠.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한 천국, 여기 바실레아 톤 우라논이죠. 우라논이 복수예요. 이게 중요한 하늘들의 왕국이라는 거예요. 하늘들 왜 하늘들이냐면 셋째 하늘의 통치를 받는 것, 그런 뜻이에요. 통치. 오늘도 우리가 셋째 하늘에 누가 계셔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야 된다는. 하나님이 어떻게 통치를 하세요?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말씀과 성령이에요. 말씀과 성령은 동전의 양면과 같아요. 하나예요. 그래서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말씀 아닙니까? 성령께서 오셔서 오늘도 성경에 없는 말씀을 막 하시는 게 아닙니다. 이런 잘못된 생각을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습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셔요. 왜? 완전한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을 벗어나게 될 때는 결국은 길을 벗어난 거예요. 예수를 벗어난 것이고. 이게 얼마나 심각한 것이라는 걸 깨달아야 돼요. 아무리 열심히 했어도 그 모든 것은 헛된 것입니다. 신천지에서 수고하는 것이나 똑같은 거예요. 구원은 받았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방향이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싸우는데 내가 향방이 없이 싸우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다른 방향을 갖고 힘쓰고 했었죠. 그래서 이게 성경에서는 The Kingdom of Heaven으로 번역됐죠. 하늘은 그냥 하늘, 헤븐, 우라노스. 그래서 이게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하늘은 물리적인 장소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중요한 사실은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하나님 우편에 앉아 있는데 이 뭐에 대한 말씀이에요? 언제까지? 원수를 발등상되게 하기까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있으라. 승천하셔서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있잖아요. 그리고 이 말씀은 뭐를 암시해주고 있어요? 원수가 발등상이 되는 게 언제라는 걸 말씀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다시 재림하고 오실 때 원수를 발등상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지금 하나님 우편에 계시는데 원수를 발등상되게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아직 안 했다는 겁니다. 근데 무천년설은 발등상되게 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초림 때, 부활도 아니고 초림 때 마귀가 어디
감금됐다는 거예요? 무저갱이가 감금됐다는 거예요. 무저갱이가 감금됐으니까 예수님 초림 때부터 뭐가 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왕국이 임했다고 가르치는 겁니다. 교회가 지금 왕노릇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초림 때부터. 왕노릇 했는데 제 아들이 어떻게 했어요? 모든 제 아들이 다 어떻게 했어요? 순교를 당했어요? 왕노릇 하면 순교를 당하는 거예요? 순교를 당하는 건 좋은 건데 왕노릇 한 거하고 전혀 다르지 않습니까? 왕노릇 한 거는 그들 안에 주님이 왕노릇 하셨어요. 뭣도 불사하고 죽음도 불사하고. 이 세상에 주님이 왕노릇 하시질 않다는 사실이죠. 오직 어디 안에만? 교회 가운데 말씀과 성령 안에 있는 성도들 안에 왕노릇 하신 거예요. 왕노릇한 결과가 뭐냐 하면 주님을 위해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마리아처럼. 로마서 마지막 장에 보면 주님을 섬긴 사람들, 일반적으로 문안으로 알고 있는데 그 문안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믿음으로 살아서 승리한 사람. 우리는 문안으로만 알고 있잖아요. 그 문안하면은 공평하게 아는 사람 다 올라가야지. 그러면 로마서 16장이 어디까지 가는 거예요? 계시록 끝까지 가는 거죠. 근데 그렇지가 않아요. 이게 믿음으로 산 사람, 바울의 어머니처럼 섬긴 사람이 있잖아요. 그게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와 함께 동요가는 것이 축복이기 때문에 모든 게 섬긴 사람이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의 사람들과 동일한 거예요. 로마서 16장에 있는 거는 믿음으로 살아서 승리한 사람, 이 땅에서 주님이 그들 안에서 왕노릇 하셨어요. 주님이 왕노릇 하시니까 주님의 명령을 따라서 누구를 섬겨요? 복음과 그리스도를 위해서 바울과 동역하고 교회를 섬긴 거죠. 그렇지 않은 성도들은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왕노릇 하지 않은 겁니다. 예? 자기 편한 대로 살았죠. 누가 왕노릇 했어요? 자기가 왕노릇 했죠. 주님이 왕이신데 주님을 제껴놨다는 거는 누가 왕노릇한 거예요? 자신이 왕노릇한 겁니다. 자신이 왕노릇하는 장은 재미있을까요? 재미없을까요? 사람 입장에서 재미있어요. 내 마음대로 하니까. 걸림도 없고. 근데 이제 현재의 삶 속에서도 평강이 없습니다. 중요한 거는 주님이 다시 오실 때에 악하고 게으른 종아. 예?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어떻게 여겼습니까? 성령을 선물로 주신 것을 어떻게 여긴 거예요? 깐달러 맡은 종이죠. 악하고 게으른 종아. 바깥 어두운 곳에 내가 던지는 거예요. 이게 구원 탈락이 아니라는 사실이죠. 네? 그러면 성경의 진리를 우리가 확 보면 초대교회 성도들은 왜 그렇게 살았는가라고 할 때 바른 신앙을 가졌고, 바른 신앙을 가졌을 뿐만 아니라 바른 메시지를 전도를 했습니다. 그 말씀을 증거한 것이. 그리고 자기들이 그 말씀대로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말씀에 힘이 있어요, 없어요? 힘이 있는 거예요. 힘이 있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여기 초대교회 성도들과 오늘날의 성도들의 신앙과 전도의 차이가 뭐가 있냐면 무천년설이에요. 무천년설은 예수님의 초림 때에 마귀가 무저갱이에 갇혔다는 거예요. 마귀가 무저갱이에 갇혔으니까 적극적으로 뭐가 임했다는 거예요? 천년왕국. 교회가 왕노릇하고 죽은 성도들은 여기 또 하늘에서 왕노릇했다는 거죠. 나 왕노릇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교회 시대가 천년왕국입니다. 성경에서는 천년왕국인데 천년이 지났잖아요.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돼? 이 천년은 문자적인 천년이 아니라 상징적인 기간이다. 이게 2000년이 될 수도 있고 3000년이 될 수 있고 그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상징적인 것으로 해석했어요. 무천년은 그걸 설명해 줘야 되니까. 근데 마귀가 역사해요, 안 합니까? 마귀가 역사하고 있죠. 비록 교황이 온 유럽을 통치했을지라도 유럽이 온 세계입니까? 모든 이방 민족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왕국이 임한 게 아니라니까요. 그 시대는 그렇게 볼 수 있는 상황이 됐어요. 예? 성경에 대해서 무지했다는 거를 우리가 그냥 접어두더라도 상황이
전 세계 중심이 유럽인데 유럽을 어떤 교황이 다스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천년왕국이 아니고 뭐겠어라고 다 이게 넘어간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또 그런 쪽으로 봤어요. 그렇게 보니까 또 그렇게 보이는 거야. 그렇게 보이는 거야. 근데 이게 오늘날까지 왔다는 거죠. 이게 잘못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주님이 재림하셔서 사단이 불못에 간다는 것이 이제 무천년설입니다. 대부분 다 오늘 교회들이 무천년설로 성경을 자연히 모든 것을 다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안에는 작은 문제들, 수많은 것들이 있죠. 아까 우리가 이제 간단히 언급했던 것처럼. 그러면은 이제 전천년설,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건 전천년설인데, 설이라는 거는 이제 무천년설도 있고 전천년설도 있는데, 이렇게 이제 견해를 제시한 거 아닙니까? 성경은 전천년을 얘기하고 있어요. 전천년이라는 뜻이 뭐냐 하면, 천년왕국 전에 재림이 있다 그러는 거예요. 그게 순서적으로 뭐예요? 재림이 있은 다음에 천년왕국이 있다 그런 뜻입니다. 주님이 최초림하신 이유는 뭐냐 하면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서 해결하시고 구속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그래서 첫 번째 구속의 역사를 이루시죠. 그러니까 복음을 증거하고 땅끝까지 증거하는데 왕국 복음을 땅끝까지 증거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중요한 게 왕국 복음이에요.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영광을 받는 게 왕국입니다. 왕국이 임하지 않으면 다 쓸데가 없어요. 왕국이 임하지 않으면. 주님이 재림하셔서 사단을 무적에게 감금하는 겁니다. 그게 계시록의 20장에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쭉 흐름이 쭉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 무천년설은 계시록 20장을 계시록 끝에 있잖아요. 계시록 20장이 언제냐면 그게 예수님의 초림 때에 있었던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복음서에 예수님의 탄생이 있잖아요. 근데 복음서 마지막 부분 마태복음 28장에 탄생을 찾으면 찾을까요? 못 찾을까요? 왜 못 찾아요? 눈 크게 뜨고 찾으면 되지. 그거는 1장에 있지 28장은 없어요. 복음서에도. 근데 무천년설은 계시록 20장 이게 천년왕국이 예수님의 초림 때의 일이다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또 더 가가는 거는 계시록 12장에 해를 입고 있고 달을 밟고 있고 12반의 면류관을 쓴 여인 있지 않습니까? 여인이 뭐를 낳아요? 남자아이를 낳잖아요. 그걸 뭐라고 가르치냐면 예수님이 마리아가 예수님을 출생한 게 계시록 12장이다 그러는 거예요. 무천년설은. 가톨릭 해석을 무천년설은 그대로 받아들인다는 겁니다. 이게 성경을 완전히 이렇게 왜곡하는 겁니다. 그래서 무천년설은 계시록을 완전히 다빈치 코드처럼 막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막 그냥 종잡을 수 없이 막 그렇게 놨다는 거죠. 왜냐하면 잘못된 관점으로 성경을 보고 꿰어 맞추려고 하니까 모든 게 다 왜곡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초대교회 성도들이 가졌던 신앙과 전도의 내용과 오늘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과 전도의 내용이 이렇게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골격이 틀려요. 골격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신 후에 사단이 무적행에 감금돼요. 무적행에 감금되니까 천년왕국이라는 것은 이제 온 땅을 주님이 통치하신다는 거예요. 타락하기 이전과 같이 다 회복이 돼서 이사야 성경에 나오는 모든 연들을 하신 다음에 천년왕국 후에 딱 문자적으로 천년입니다. 천년, 하늘의 시간으로는 하루예요.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이게 영적인 이게 진리거든요. 우리가 이 말씀이 없으면 모르죠. 이 땅의 천년이 하늘의 시간이 얼마인지 똑같은지 모르잖아요. 근데 성경이 그걸 계시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적어도 하늘의 시간으로 하루가 지나야 된다는 겁니다. 이 땅에서는 천년이고 그런 후에 사단이 놓이는 거 아닙니까? 탈출한 게 아니에요. 놓였다가 이 땅에 곶감하고 미혹해서 그리스도를 대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불로 다 심판을 받고 사단이 어디에 들어가요? 그때 불못에 들어가요. 천년왕국 후에.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이 영원히 시작이 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여기 이기지 못한 성도들, 바깥 어두운 곳에서 징계를 받던 성도들도 어디에 다 들어가요?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에는 다 이제 징계를 받았다는 것은 바로 뭐냐 하면 온전하게 됐다는 것을 가리킵니다. 그때는 구원의 분깃을 누리는 것이기 때문에 새하늘과 새 땅에 다 들어가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천년왕국에는 못 들어간다는 거죠. 이게 천년왕국은 그래서 의의 세계예요. 의. 오늘 이 시대를 무슨 시대라고 말해요? 은혜의 시대. 은혜의 시대는 모든 것을 다 용납하고 세상 사람들에 대해서도 주님이 참으시고 심판을 하지 않으세요. 눈에 보이게. 우리 성도들에 대해서도 심판한 성도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참고 기다리시지.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올라갈 때까지 다 참고 기다리십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구약의 예레미야 선지자 모든 선지자를 통해서 말로만 회개하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게 말로만이라는 것이 참 그런데, 말로만이라는 뜻이 뭐냐면 말도 하면서 막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뭐 채찍에나 있어가지고 한 번 휘두르면 순종하지 않은 자들 다 모가지가 따라주고 이러면 순종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러지 않았다니까요. 하나님 말씀으로만 전하세요. 근데 말씀대로 그 모든 것을 다 행하시잖아요. 오늘도 마찬가지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권세가 뭐로 나타나는? 말씀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말씀으로. 그 모든 것을 물리적으로 이와 같이 징계하시고 상을 주실 때는 주님이 다시 오실 때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 사도들은 오늘도 이와 같이 전천년, 오늘도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대로 이 모든 올바른 신앙의 왕국에 대한, 구원과 왕국에 대한 것을 확실히 알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대에는 이것을 무천년설을 대부분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죽어서 천국 가니까 솔직히 얘기하자 우리가 예배 드린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잖아요.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뿐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 속에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축복을 누리고 은혜를 누리고, 그래서 오늘도 이 땅에서 믿음의 사람으로 승리하는 사람으로 살게 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모든 것들을 없어도 되는 걸로 다 만들어버렸다는 거죠. 이게 뭐가? 무천년설적인 관점, 그리고 밑에 제일 중요한 베이스가 구원과 천국을 동일시했어요.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구원과 왕국을 따로 알았습니다. 그 확실한 의미를 알았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게 구원이죠. 은혜죠. 구원에 뭐를 가르쳐? 예수님이 40일 동안 왕국에 대한 일을 가르친 것처럼 하나님의 왕국 통치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하고 모든 것 다 드려서 희생하고 헌신했습니다. 초대교회는. 네. 믿음의 승리자가 된 것입니다. 오늘도 그래서 이 시대에 참다운 전도가 바로 무엇이냐면 복음을 회복하고 올바른 증거 메시지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둘째, 오늘 다루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전하는 사람이 변화가 돼야 되는 거예요. 전하는 사람이 변하지 않으면 메시지에 힘이 없는 거예요. 그럼 뭐라 그래요? 너나 잘하세요 그러는 거예요. 오늘날 대부분은 뭐냐면 이렇게 전하는 것도 쉽지 않잖아요. 전할 때 너나 잘하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게 이제 뭐라고 얘기해요? 그런 천국이라고 하면 저도 안 가겠다 그랬잖아요. 왜? 헛맥락하다고 생각되니까. 근데 그게 반은 맞는 거예요. 천국은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완성의 개념이기, 주님의 통치의 개념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도 이 시대에 오늘도 바른 복음을 갖고 바른 전도의 메시지를 증거하게 될 때, 오늘 초대교회 역사했던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이 시에도 주님께서 이루실지 믿습니다. 예, 다음 주 우리 추석은 한 주 쉬면서 그 다음에 또 다시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